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어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0쪽에 있습니다. 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한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무더위와 국가 위기 상황에도 권능과 사랑으로 지키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귀한 제2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식 15편 중에서 14번째 시편인 133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마지막 순례시이기도 한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기록된 배경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졌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연합한 역사적 순간을 떠올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아멘. 보시면 보라라고 처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제가 연합하여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단순히 형제간에 잘 지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좁은 의미로는 혈연 또는 혈족 등과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2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님들을 제2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요, 보라라고 처음에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보라는 주목을 표현하는,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주목하라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백성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모여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지파들이 언약궤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자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분열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또 사람 보기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인 감격적인 순간에 불린 시로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면요,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잊혀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흩어지고 나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중심에 두자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고 지파 간의 연합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회복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새벽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중심은 나인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연합을 이루는 사람인가? 갈등을 일으킨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연합을 만든 사람인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이 연합이 내게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그저 함께 지내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언약궤가 회복된 그곳에서 깨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은혜의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공동체 연합을 찬양하던 이 시인은요, 2절에서는 그 연합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또 구체적인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네, 보면 먼저 보배로운 기름 같다고 합니다. 이 기름은요, 아무 기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관유라고 불리는 기름인데요. 이 관유라고 불린 이 기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으로 임직될 때 머리에 부어졌던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아무나 만들 수도 또 아무에게나 부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선택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론의 수염은요, 권위, 존엄함, 거룩함, 제사장직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깃은 대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예복의 이 끝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다시 옷깃으로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보배로운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구별된 옷을 타고 바닥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림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2절 말씀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보라, 이렇게 연합한 형제들이 어찌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례길에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제사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대제사장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각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림 언어가 기름이었다고 한다면요, 3절에서는 이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해발 2800m가 넘는 거대한 산이라고 합니다. 연중 8개월 이상은 눈에 덮여 있고요. 많은 양의 이슬과 물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 물줄기는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요.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산이죠. 반면 시온은 남쪽에 낮고 건조한 산입니다. 이슬이 잘 내리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는 시적 표현인데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면 생명이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른 땅에도 젖음이 임합니다. 2절과 연관 지어본다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과 생명으로 공동체를 덮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연합된 공동체 임하는 복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이슬을 적셔 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리,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한 자리, 또한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내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연이나 추측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선언이었고 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오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복, 영원히 유지되는 구원의 복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흘러내리고,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헐몬산의 이 이슬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덮어서 생명이 움트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면 형제가 연합이 되어지고요, 기름이 흘러가고 이슬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시온과 같을지라도요, 헐몬의 이슬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이 마를지라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귀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언약궤 앞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가정과 공동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아닌 기름 부음처럼 흘러가는 은혜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렀듯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가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헐몬의 이슬 같은 생명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